감사합니다. 오늘 그 방금 부른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고퍼 목사가 지은 작사이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목회자 중에 의외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답니다. 이 고퍼 목사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다리 위에서 자살하려다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뛰어들어봤자 이제 사람들 구할 것 같아서. 그리고는 이제 목에다 이제 밧줄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밧줄을 걸었는데 이 밧줄이 끊어져 가지고 늑골만 부러져 갖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 거품 목사가 벼락치다는 이런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소리를, 그 벼락치다는 음성을 소리를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썼던 이 가사가 샘물과 같은 보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깊게 깨닫고 이 시를 썼는데 이것이 이제 찬송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상한 미국 목회자들께 기록을 보면은요,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았어요.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자기와 똑같은 힘들게 살았던, 그래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던 이 카우퍼 목사 이 찬송을 그렇게 애송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그 우울증에서 헤어나오고 했다는 그 유명한 찬송가가 바로 샘물 같은 보혈은, 그래서 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알 수 없는 그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2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그때 벼락치듯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썼던 이 찬송가가 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심코 부르는 찬송 중에서 보면은요, 그 찬송가가 태어나기까지 아주 그런 깊은 내막 이런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참 이 찬송가도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부터 18장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는 저는 이제 이 앞전에 말씀드렸죠. 사무엘하는 다윗 왕이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그런 일종의 개인 역사서와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근데 이 사무엘하는 전주에 말씀드렸죠. 딱 이 분수령이 있습니다. 11장이거든요. 11장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그래서 11장 그 앞부분은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사는 이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11장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윗이 끝없이 반복되는 성공과 그 화려함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민한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를 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심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다음에 다윗,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인 이 낱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리하게 대조시켰는지 몰라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실제로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거든요. 그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그 자기가 사모하고 그렇게도 좋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왕복도 벗어버리고 제사장 입는 겉옷 하나 걸치고 자기 아내가 볼 때 민망할 정도로 춤을 추면서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거든요.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싶어서 안달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끝없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영,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 왕이 되니까는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둔해져요. 겉모습 신앙은 화려했지만은 속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고, 그래가지고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11장에 나와 있는 적나라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범죄한 후에 다윗 왕가의 차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거리요, 이거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것, 11장에서 다 가운데요.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께 범죄,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에게 찾아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이제 일제 사무엘하고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있으면은 다윗은 이 중에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첫째는 간음죄예요. 간음죄는 그때 당시에 반드시 쳐 죽여야 했었어요. 근데 그 자기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갖은 책략 끝에 결국은 계획적인 살인을 해요. 이것도 이제 사람을 죽여야 될 이런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또 죽어야 될 이 중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인지를 본인은 정작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하나님께 예민했던 신앙인이 끝없이 반복되는 성공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스스로에게 무뎌질 수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뎌질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요. 사무엘하 11장 13절이요. 사무엘하 11장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한다. 자, 성경에서요, 내려간다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내려간다는 표현은요, 항상 어쩌냐면은 지대가 높은 데서 얕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면은, 우리가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항상 성경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어느 산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표현을 써요. 영적으로 가장 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왕이 계시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지대로 예를 히말라야 산 같은 데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항상 성경에서는 어디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첫날 어땠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후에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키면 자기는 하나님의 법에서 반드시 자기는 죽어야 돼요. 다윗 왕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남편을. 그러고 나서는 자기 집으로 넌지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동침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아는 전장터에 남아있는 자기 동료들이요. 그 동료들은 전장터에서 그 고생한데 나는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데서 아내를 품을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둘이 이제 집안에 들어가야, 남편이 집에 들어가야 그 아내가 아이를 낳다더라도 남편이 다녀가서 아이를 낳다, 이것이 이제 성립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불러드린 것이 11장 13절이에요. 그를 다시 불러서 그 말이거든요.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맨정신으로 집에 못 들어가니까는 술을 잔뜩 취하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아내 밧세바에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우리아는 어때요?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윗 왕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 왕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우리아를 자기 안에 있는 대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가가지고는 전장터에서 나의 동료들은 지금 그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는 자기 집 대문 밖에서 또 하룻밤을 또 보내요. 성경은 이것을 왜 두 번씩이나 기록할까요? 다윗이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우리아가 이방인이거든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다윗 왕에게, 그 다음에 자기 전장터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사람인지를 성경은 낱낱이 지금 세세히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11장 14절에 보니까는요, 아침이 되매 이제 다시 포기를 해요. 술을 취해도 자기 집에 안 들어가고, 맨정신을 해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전장터에서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장터에서 왔는데 자기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집이 그렇게 그리울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문 밖에서 잠을 자지 전장터에 남아있는 자기 동료를 생각하면서 집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편지 내용이 뭐입니까? 이 편지를 들고 오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세워가지고 옆에 호위병사 없이 맨 앞서에서
적군에게 맞아 죽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써서 우리한테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소설처럼 읽어서 그러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지금 간음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그 우리아를 계속 자기가 간음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끝까지 신실하니 전쟁 때 남아있는 의리를 자기 동료들한테 의리를 생각하면서 그걸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들고 간 우리아를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는 자기 부하 요압에게 이 편지를 들고 간 그 사람 죽이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냈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모릅니다. 이 우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끝까지 자기의 죽은 데는 그 다윗 왕, 자기 아내를 뺏어간 그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 바치면서 그 다음에 끝까지 술이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요. 근데 세상에 그 다윗은 이 사람을 죽이라 그래갖고는 그 편지, 죽어야 할 사람 그 손에 들려가지고 편지를 자기 부하에게 보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1장 2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레가 죽었음을 듣고 결국 이제 우리아는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되는데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기에서 11장 이 마지막까지 보면서요. 여기에서 그렇게 충성했던 다윗 하나님께, 그런데 자기의 충성하는 그 한 이방인 용병 우리아를 얼마나 잔인하게 그 아내를 빼앗고 그 다음에 간사한 흉계를 꾸며가지고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성경은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행태와 우리아의 행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소리내어 울었다, 통곡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밧세바가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자기를 불러서 왕의 권력으로 자기를 취했던 그 왕이 자기 남편을 불러다가 끝까지 자기 그 간음죄를 숭배를 하다가 자기 남편이 너무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니까는 끝까지 자기 옆에 근처에 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남편을 죽이라는 그 편지를 자기 남편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의 남편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고 그놈 갖다 준 것이에요. 그리고는 요압과 다윗 왕의 흉계 속에서 결국은 자기 남편이 죽어간 것이에요. 다윗 왕은 우리아를 속에서 죽이고 밧세바도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내어 울었다. 지금 근데 밧세바도 그 사실 알 리가 없죠. 27절에 보니까는 그 장례를 마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가족 중에 누가 죽게 되면은 그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누가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가령 장례식을 치르면은 그 주인이 음식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장례를 치를 때는 그 주인이 그 집안에서 사람 죽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도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서 이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라 다윗이 취하지를 못하고 장례식이 다 끝나니까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죠. 다윗 입장에서는 끝까지 모든 사람을 다 속였거든요. 밧세바도 속이고 자기 남편 죽인 것을, 그 다음에 우리아도 속이고, 그래서 그 남편이 죽었으니, 그랬으니 이제 데려와서 자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다 속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 왕이 그렇게 간사하게 왕의 권력을 가지고 흉계를 꾸며가지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다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때요? 찬찬히 보고 계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는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악한 행실을, 간음죄,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마저도 흉계를 꾸며가지고 죽인 죄, 이것을 전혀 지금 다윗은
세상 사람만 속이면 다 됐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 다음 문장에 쭉 나와요. 성경 말씀이. 그 무서운 죄를 짓고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께 예민했던 그 신앙인이 다윗이 끝없이 반복되는 성공 속에서, 승리 속에서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무서운 죄를 2번씩이나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찬히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이 내 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낌새도 못 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자, 영적으로 둔감해진 다윗이 봐보세요. 얼마나 그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봤는데 너무나 악한 죄를 2번씩이나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나단은 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다윗에게 이제 그대로 고합니다.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굉장히 큰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자가 누굴까요? 다윗 아니겠죠.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아겠죠.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다윗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은 12장 3절에 보니까는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자기 아내를 뺏기고 전장터에서 흉계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부자는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얼마나 귀한지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꼭 자기 자식 키우듯이 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식과 똑같이 키웠어요. 먹는 것 한 밥그릇 속에서, 같은 밥그릇 속에서 서로 암양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 같은 잔을 가지고 자기도 마시고 암양도 먹이고, 그러면서 잘 때는 어때요? 잘 때는 그의 품에 누움으로, 잘 때도 그냥 밖에다 재운 것이 아니라 안고 잤다 그 말이에요. 암양 새끼를. 그렇게 귀하게 자란 암양 새끼가 있는데 그에게는 마치 딸처럼 그렇게 키웠다. 그런데 12장 4절에 보니까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양과 소는 잡지 아니하고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 위하여 잡아서 줬다. 정방하거든요. 하니 이 말들은 다윗이 뭐라고 했는고, 사무엘상 12장 5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듣고 노하여 크게 격분했다고 말이거든요. 크게 격분해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는요, 여기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것을요 쉽게 풀어쓴 성경에서는 이 성경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저런 죽일 놈이 세상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죽일 놈이 세상에 있는가, 그래갖고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 맹세코 그런 죽일 놈은 내가 반드시 쳐 죽이겠다. 지금 누가요? 다윗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세상에 그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손님이 오니까 가축 한 마리를 잡기가 자기 것 아끼려고 그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놈을 뺏어다가 잡아서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한 것이 그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고 돕기는 못할 망정 저런 죽일 놈 해가지고 하나님께 맹세코 그는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다윗이 크게 격분했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이에요. 12장 6절에 보니까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을 세상에 불쌍히 여기야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여기서는 실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무엇을 지금 떠올리냐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약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아주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남이 가축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그놈을 잡아서 먹거나 남한테 팔면은 소는 5배로, 그 다음에 양은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다윗은 저런 쳐 죽일 놈이 있는가,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는 저는 한 사람 죽였으면은 그 사람은 4번이나 죽여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4배나 더 가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요, 다윗은, 근데 이제 그 다음 보면은요, 12장 7절에 나오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몇 번이나 사울의 손에 죽을 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나단이 어때요? 고래고래 지금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격분하고 있는 다윗에게 화낼 것도 없이 바로가 그 나무 암양색 한 마리 가져다가 죽인 자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다윗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왜 표현을 썼을까요? 다윗은 남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는 당장 떠오른 것이 뭐예요? 남의 양새끼를 잡아먹었으면은, 그러면은 4배나 갚아야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 22장 1절 이 성경 말씀을 다윗은 훤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남이 그랬다니까는 성경 말씀이 당장 떠올라가지고는 입에서 줄줄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런 자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4배나 벌을 줘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당사자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다윗 왕의 뻔뻔스러움이랄까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남한테는 칼같이 들이대면서, 바로 정작 자기가 그 죄를 범했는데 자기한테는 자기 입에서 줄줄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자기한테는 적용할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남이 그런 말 했다고 하니까는 당장 성경 말씀에서 출애굽기 22장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거기는 4배나 벌을 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죄를 자기가 범했거든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 성경 말씀을 입에서 줄줄 나오고 애우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자기한테는 적용할 줄 모르는 모습이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남한테는 칼같이 적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여기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신다. 나무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들이대지를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것을 비춰보지를 못한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성경 말씀에 누구나 다 걸릴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남의 허물은 그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근데 정작 똑같은 허물을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은, 자기 자신은 그걸 잘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범인이 당신이요, 나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성경 말씀으로 남을 죄면서 당신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입에 댄다, 이렇게 남한테는 손가락질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할 줄 모르는 인간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저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가장 심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없이 성경 말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한 데는 점점 무뎌가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그러니까 저도 찔린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다윗의
개인의 역사를 보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개인의 역사를 여기서 이렇게 꼼꼼하니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웠는데 뺏어간 사람, 그래갖고는 나단이 이 비유를 써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저렇게 쳐 죽으려 믿는가 해놓고는 나단이 그 모습 보고 화낼 것 없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성경은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내 자신에 적용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인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윗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팔팔 뛰고 있는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추상 같은 말씀이 다윗에게 이제 임하거든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첫째 살인죄입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 간음한 자는 그 아내와 함께 같이 죽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2번이나 죽어야 할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그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나단이 쫓아와서 당신이요 이 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죄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충성하고,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그 사울이 어쩌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 난리를 칠 때, 사무엘상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어쩝니까? 다윗은 그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택한 자, 비록 지금은 왕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한때나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왕으로 그 삼은 자를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위험한 순간에도 끝까지 사울 왕에 대해서 손 한 번 안 댔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중히 여기고 경외했던 그 다윗이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쳐 죽였는데 불구하고, 근데 나단이 자기한테 와서 이 비유를 들어서 당신이 그 범인이요 하기 전까지는 전혀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민했던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는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계속해요.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기록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반복되는 성공과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해지는 것, 승리한 것, 반복되는 승리와 성공 속에서 사람이 어때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살 수 있겠다. 이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민했던 신앙이 점점 무뎌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성공하고 높게 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에게 돈 이만큼 있으면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욕심내는 것 다 이루어진다면은 그것 자체가 나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깨달아지는 이런 성경 말씀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너는 내 말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것을 업신여겼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여기서 보니까는 다시 한번 12장 9절을 봐볼까요? 그런데 어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그럼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업신여긴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깔아뭉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중히 여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칼같이 그 말씀에 비춰서 재단하지만, 판단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자, 이것을 봐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게, 지금 다윗은요 이 말씀 듣자마자 지금 출애굽기 22장 남의
남의 그 양을 훔쳐갔으면 4배나 갚아주라. 이 성경 말씀이 입에서 툭 튀어나왔거든요. 이미 이 성경 말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한테는 칼같이 들이대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흘려듣는 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0절을 봐볼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12장 9절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 즉 귀로 스쳐 듣고 자기한테 전혀 적용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불순종하는 형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 그런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 업신여긴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얕잡아 본다,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명령을 듣고 나서도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것을, 남한테는 열심히 적용하면서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행태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로 보면은요, 업신여긴다는 표현은, 자, 주인하고 종이 있는데 주인이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종이 그 명령을 듣고도 귓전에 스쳐 듣고 전혀 딴짓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주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왕과, 그때는 신분사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 사이에, 왕과 부하요. 왕이 무슨 명령을 내는데 부하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계속 딴전 피우고 그냥 듣는 척도 않는다. 이것은 왕을 왕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이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아무리 마음속으로 애우고 줄줄 입에서 나오고 남한테는 적용할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행태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곧 나를 업신여기고 이거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귀담아 드려야 될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때요? 이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 아마 우리고 같으면은요, 우리도 무수히 수많은 죄를 저질렀겠지만은 여처럼요,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겨 나서 그놈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간사했고 그 남편마저도 결국은 쳐 죽이는 이런 죄를 사람 짓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는 다윗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는지를 몰라요. 이것은 입술만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기가 그 다음에 끝없이 성공하고 자기가 승리했을 때 그렇게 자기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업신여겼다. 이것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종교 활동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무시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윗이 얼마나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지 이것이 이제 쭉 나와요. 그 역사가.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어쩝니까? 다윗이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을, 전체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항상 그 왕이 선한 왕인지 아닌지를 다윗을 기준으로 놓고 봐요. 다윗을 기준으로 놓고 다윗보다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런 식의 의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로 친 왕을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회개를,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이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그런데 이제 회개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요, 단지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 자기가 죄를 범했던 것 자체를 후회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지 회개 자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어찌냐면은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돌아서는 것. 그래서 똑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라는 것은 똑같은 범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를 회개라고 그러지, 내가 입술로 후회된다, 그 다음에 생각을 후회되는, 이것은 회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입술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간혹가다 범하고 계속 습관이 됐으면 그것은 절대로 회개하는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경에서 회개란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그때 회개했다고 그러지,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것, 입으로 그냥 그때 내가 잘못했다, 이것은 회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다윗 왕은 그동안에 끝없이 반복되는 성공과 그 다음에 성공에 취해 있다가 범죄 후에 예언자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이제 정반대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15장에 나오거든요.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봐볼게요. 15장 24절부터 하나님의 심판대로 다윗 가문에서는 끝없이 이제 칼과 피가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신명기 역사관은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셨는데 그 율법을 범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 역사관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온 그 성경 전체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초창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다음에 당신의 백성을 그 집어넣어놓고, 그리고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성별된,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엄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범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죄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칼로 살인했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 칼로 피가 끊임없이 이제 이런 칼이 떠날 날이 없을 것이다, 이걸 했거든요. 자기가 범한 죄를 계속 자기가 받는 것을, 이것은 신명기 역사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아모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등골 빼먹고 그 심한 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언자들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계속 회개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그 사람 다시 안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역사관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범과는 똑같은 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역사관이고, 그러나 인간은 죄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회개하라고 요구를 해요. 회개를 하면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듯이 똑같이 우리가 범죄하면은 내가 이 앞에 이제 잘못했는데 그럼 나는 이제 벌 받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잘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나님께 벌 받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린다, 이제 다스리는 법칙,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은요, 세상이 하나님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정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정치, 이 세상 정치, 그래서 신정론. 그런데 성경 전체의 신정론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11조를 하면 10배 100배 복 받고,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신정론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끝없이 잘되고 하나님한테 불충한다고 해서 계속 벌 받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충성하는 그 백성들에게 아까 다윗처럼 끝없이 물질과 성공을 주게 되면 언제 잘못될 수가 있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에게 고난과 하나님의 복을 함께 주셔서 항상 우리는 고난 중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래서는 신정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가
여기 신명기 역사관처럼 다윗처럼 죄를 범하면 반드시 칼로 범죄했으면 칼이 떠나질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정론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사무엘 하는 신명기 역사관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벌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 붙든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많이 가지고 높게 되면 그만큼 행복하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자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쁨과 즐거움이, 이 짧은 인생하고 영원한 삶하고 이미 가진 자로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위를 뺏겨서 여기서 반역을 좀 저지릅니다. 반역을 저지르는데요. 이때 다윗 왕은 자기 아들하고 왕권 싸움 때문에 하나님 백성끼리 칼질해서 사람 죽어가는 이런 피나는 전쟁을 피하려고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피난길을 가요. 자기 아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전쟁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는 그 다윗 성에서 빠져나 피난길을 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어때요? 사독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 이 다윗 왕과 함께 법궤를 메고 가려고, 법궤를 이제 모시고 가려고 법궤를 미리 딱 지금 성 앞에서 놔두고 다윗 왕이 나오면은 다윗 왕과 함께 피난 가려고 지금 법궤를 메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25절에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시고 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 법궤를 그대로 두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와서 이 법궤를 차지하겠죠. 근데 법궤를 자기가 가져가지 않겠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면은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피난길을 가지만 내가 다시 돌아와서 요 하나님 법궤를 내가 모시겠지만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15장 26절에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요 하나님께서 다윗 내가 범죄했다 해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를 영원히 버리신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요 하나님 죄인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다시 저를 데려다가 다윗 성에서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왕이 되게 해주시고, 만약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은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저를 징벌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신명기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이 행하신다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함께 행군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터에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전쟁터에서 너희와 함께 진격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요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과 싸워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지금 그 표현이 지금 뭔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전부 부족마다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거든요. 전쟁, 양쪽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요, 이때 뭐 어떻게 믿었냐면은 이쪽 나라 모시는 신하고 이쪽 나라가 모시는 신이 신끼리 전쟁해서 그 신이 이긴 신이 결국은 전쟁에 승리한다, 이렇게 믿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면, 법궤 뚜껑에는 씌운 자, 그래서 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법궤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법궤 뚜껑에 씌운 자 위에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가면은 전쟁에서 그 막강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법궤를 모시고 가면은 전쟁에 무조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법궤를 메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충성한 부하들이 다윗이 이제 도망간다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고 와서 법궤랑 같이 가십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법궤를 그냥 여기다 모셔놓고 우리끼리 가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께 나는 범죄해가지고 간데 법궤가 자동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나를 다시 왕으로 데려올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법궤를 메고 간다더라도 하나님께 나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를 전쟁 승리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법궤는 놔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맡기고 저를 죽이든 살리든지 하나님 은혜에 맡기고 우리가 가자. 그러고는 법궤를 놔두고 떠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는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 일으켰어요. 근데도 그렇게 철저히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마나 겸손했던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요.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면 법궤를 메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죽을 것이다. 다시는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면 법궤를 여기다 두고 내 아들이 법궤를 자기가 장악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이 자리에 올 것이다. 그리고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은 범죄했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던지. 그래서 이 회개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사울 그 가문에 속하는 시므이가 다윗 왕이 힘을 잃고 도망가니까는 계속 뒤따르면서 저주하면서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 왕의 부하가 저런 가서 칼로 쳐 죽으려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만두어라. 지금 시므이가 나를 계속 조롱하고 나를 욕을 하고 근데 왕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저 사람 나를 조롱할 것이다.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전쟁터에 도망가면서 법궤도 그걸 놔두고 그 다음에 사울 자손이 자기를 그렇게 이 사울 자손은 어떻게 지금 가문은 오해하고 있냐면요.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자기들이 왕자를 뺏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다윗을 쫓아가면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먼지는 그 부정한 것이거든요. 먼지를 날리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조롱을 해요. 욕을 하면서. 근데 다윗이 그 수모를 전부 다 당합니다. 자기 부하들이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저것은 내가 당연히 당해야 될 내 죄값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다윗 왕의 그 충성스러웠던 모습, 그 무서운 범죄. 근데 회개를 했는데 회개한 다음에 얼마나 겸손하니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만 모든 걸 맡기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니 그 죄값을 받으려고 했는지 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 왕을 그 무서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왕 중에서 최고 왕, 그 다음에 다윗 왕가의 손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것을 성경은 끝없이 왕 중에 최고 왕을 다윗 왕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속에 줄줄 달고 달면서도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서 그 말씀을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이것을 우리 깨닫게 하고 둘째는 어때요? 다윗 왕처럼 회개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만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회개라 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회개한 자의 달라진 모습을 방금처럼 다윗 이 모습을 지금 두 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셨죠. 법궤를 전쟁 승리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조롱한다 하더라도 모든 죄값을 여기면서 겸손하니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낮아진 모습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전쟁 승리와 성공 앞에 다윗마저도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가진 것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경 지식은 늘어가되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멀리 우리 인도 형제들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